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기둥과 터가 되어 여러분들의 한 주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 앞에 선 사람들, 문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하의 말씀입니다. 이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어떠한 책일까요?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이제 출애굽을 한 후 긴 광야의 시간을 지냈고요. 지도자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를 이러한 관점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관점이 있겠고요.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취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부분적인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사실은 여호수아 1장부터 2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공교롭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이 한 집에 모입니다.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집 앞에 오게 되고요. 즉 그녀의 집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인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시죠. 문 앞에 선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호수아서 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1,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두 명이 보내지게 됩니다. 오늘 말로 하면 뭘까요? 스파이 정도 되겠죠.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일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강한 군사력이 있어도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면 제대로 된 작전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두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뛰어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신분과 위치와 정체가 들켜버립니다. 그들이 오자마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정탐꾼이 찾아왔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 들킨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이런 스파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능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인 거예요. 같은 중동 사람이죠. 같은 피부색을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들키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이것은 사실 그들의 능력 부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들의 특별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별함은 무엇이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보기에 동양인들은 다 똑같아 보일까요? 아니면 달라 보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캐나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동양인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 똑같은 동양인으로 보는 거죠. 제가 그걸 경험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미국에서 잠깐 어학연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아울렛에 가서 신발을 한번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떨이를 하는 상품 코너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발이 맞으면 여자 것도 신을 수 있으니까 저랑 친구가 여자 쪽 신발을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뒤로 어떤 백인 여성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지막하게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Yellow Chinese Monkey라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뭡니까? 노란 중국 원숭이. 저랑 친구랑 그 말을 딱 듣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어가 들리기 시작한다면서 막 친구랑 이제 드디어 몇 개월 지나니까 귀가 뚫렸다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 가서 야, 그거 인종차별 아니야? 이러면서 화를 내긴 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중국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별로 타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었으니까. 그 백인 여성이 볼 때는 제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동양인이었었던 거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인과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 이 자리, 우리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만약에 가정에서 중국인 부부가 한 2명 들어와서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인 어린 친구들 한 2-3명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면 아마 티가 날 겁니다. 아마 그들의 화장, 그들의 옷, 그들의 언어 그런 것들이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동양인이지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왜 들어가자마자 들켰는지가 해석이 돼요. 같은 중동인이고 같은 피부색이고 같이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특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뉘앙스, 느낌 그런 것들이 바로 티가 났던 거죠. 어찌되었든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고 그들의 정탐은 실패할 위기가 되었고 그들은 이제 어쩌면 목숨의 위협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라합의 집에 모인 그 문 앞에 서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여기서 문 앞에 선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보고를 들은 여리고 왕은 곧바로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잡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두 번째 문 앞에 선 사람들이죠.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정탐꾼들을 잡고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볼 것이 있는데요. 과연 여리고성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보고를 할 때 수상한 자들이 왔다, 위험한 자들이 왔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자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 중 몇 명이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의식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상황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가나안 땅 초입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군사력도 이미 어느 정도 듣고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그 공격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라합의 집으로 갑니다. 목적이 뚜렷하죠. 정탐꾼을 방해하고 그들을 잡고 그들을 막고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맨손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무기를 들었을 거예요. 칼을 들었을 거예요. 아주 위협적이고 두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라합의 집에 모였던 두 번째 사람입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모두 다 한 집에 모입니다.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들을 막으려고 하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오늘 라합의 집에 모여 그녀의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읽어보아야 하며, 동시에 그 일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도 읽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드러났습니다. 정탐꾼과 그것을 방해하는 여리고성의 사람들로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그 일하심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매춘업을 하는 여성을 지칭합니다. 또 더해서 요세푸스의 유대 교대사나 아니면 유대 전통 일부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그녀를 여관 주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정탐꾼들은 그녀가 운영하는 집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은 여관도 운영하면서 동시에 술집과 매춘업도 함께하는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기생 라합의 사회적 위치는 어땠을까요? 당시 당연히 남자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특히나 그녀의 직업을 보았을 때 존중받거나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라고 대우받기는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그녀는 성을 주고 돈을 받는 매춘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보아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유대인들의 율법적으로 보아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도저히 존중받을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어쩌면 가장 하찮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적어도 정탐꾼들을 통해서 말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의 정탐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전적이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 외에 나머지 10명은 두려움에 갇혀서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정탐은 이미 실패했고 그것에 대한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정탐꾼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 라합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합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라합의 선택과 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의 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쪽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고요, 한쪽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입니다. 라합은 거기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을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 협조해서 이 정탐꾼들을 잡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라합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을 선택해요. 그들을 집 지붕 위에 숨겨주었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들을 잡지 못하도록 거짓 밀고를 합니다. 또한 그 정탐꾼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기회까지 만들어줍니다. 라합은 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대체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것을 근거로 라합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선택의 근거는 라합이 말하는 말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 9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라합이 하는 말이 이러한 표현이 하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라합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주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가정하지 않습니다. 미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라합은 이미 완료형, 이미 이루어진 일로 그것을 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이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가나안 입성은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석들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라합의 말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뭡니까?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오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그것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라합은 끝에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는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과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과 그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자세가 남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가장 하찮은 여인의 입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라합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라합이었다면, 라합의 입장이었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웠을까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편했을까요? 나는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위협을 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적군의 정탐꾼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아무런 힘도 위협도 없는 지붕 위에 숨어 있는 2명의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위협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칼을 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하며 겁박을 하며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선택하는 게 편합니까? 내 건강, 내 안위, 내 평안을 위해서는
이 두렵고 위협적인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게 더 상식적이에요. 하지만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선택해요. 왜 그렇습니까? 라합의 집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집 앞에 라합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찾아와 그 문에 노크를 하고 있는 거죠. 라합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왔을 때 너희는 뭘 선택할래? 너희는 무엇을 바라볼래? 누구에게 문을 열어줄래?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9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죠. 두렵다, 간담이 녹는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하는 말은 웨키나모구입니다. 나모구라고 하는 원어는 용해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용해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녹아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라합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라합이 신실한지 않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녀에게 찾아왔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녀가 판단 능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라합은 그 모든 생각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 앞에, 주님의 일하심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어떤 특별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문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불현듯 찾아와 늘 노크를 하십니다. 그 계획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계획이 찾아올 때도 있겠고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두려움과 내 걱정과 내 기준과 세상의 가치들로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문을 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가? 문 앞에 노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참 시끄러운 사회를 살아갑니다. 혼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와 여러분들의 집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문을 열어 그것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용기 내어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쫓아온 여리고성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그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계획 앞에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도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용기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시며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주님의 계획을 붙잡고 한 걸음을 떼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